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날짜를 정해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집에 모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모세의 5책과 예언서를 통해 예시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의 설교는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있는데 거의 그 28장 중에서도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군사 한 명을 붙여주고 새 빵을 얻어서 약 2년 동안 그 새 빵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했느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5책, 그렇죠? 율법,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시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갖다 구약 예수를 말하다. 좀 뭔가 좀 제목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니까 조금 그런데 어쨌든 구약 예수의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라는 예수의 스토리가 구약의 핵심적인 단어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만이 이 당시에 그 성경 시대, 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사실 신약은 없었어요. 다 뭐예요?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이 말했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에 대한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약을 대부분에 보면 삶의 어떤 그러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런 거기에 많은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전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대학생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 때에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다가 생명의 삶을 나와가지고 너무 좋다 하고 그거를 수년간을 생명의 삶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사모하고도 이 생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에게 보급할까 해가지고 교육도 받으러 또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와서 이 말씀의 실제를 만나고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큐티를 내려놓게 됐죠.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 큐티의 진행 방식은 처음에는 다 순서는 다 좋은데 큐티 마지막에 항상 우리 교훈을 도출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윤리적,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몇 번을 제가 지금 지금 네 번째 지금 사도행전만 읽고 있는데요. 그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28장에 와가지고 늘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했다고 하는 여기에 계속 마음에 끌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본적인 어떤 이러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정말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가 하루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너는 광야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사막으로 가라고 하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 뜨거운 그곳을 왜 갑자기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는가? 근데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국고성,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읽었느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었지만 이 내용이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너는 빨리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가니까 마치 마차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시를 만나게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의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 가까이로 걸어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였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서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그분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 구절에서 시작하여 많은 다른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이사야 글을 읽는 이 내시에게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왜 가르치느냐,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르쳐서 이분이 누군지를,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만이 성도들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빌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 예언서, 선지서,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자,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약간 서론적인 부분들이 좀 될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왔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나 17살 된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소칠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자, 이걸 개역 한글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 집 첩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네.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양 치는 사람을 목자. 자,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다? 양을 치는 목자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에 이게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 분명하죠? 주님이 왜 우리의 목자이시고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개역 한글로 그냥 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도 그 선지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오경, 이사야, 에레미야서, 요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이러한 다양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2절에 뭐예요? 아들에 대한, 목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여러 모양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분이 예수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그 모세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특히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이분이 예수구나, 이 부분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어요. 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런데 그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그러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지. 왜?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뭘 하고 있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뭘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게 바로 나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44절부터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세요. 44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45절, 제자들에게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를 킹제임스로 번역으로 보면 지각을 열어,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리라.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주님도 모세글을 통해서 기록된 자기 자신을 다 일일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지 세상의 윤리나 도덕,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아멘.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와 도덕,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의 계명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결국 윤리와 도덕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성공 스토리, 무슨 어떤 교훈을 자꾸 찾으려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실은 모든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왜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성경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보화가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나야지. 여기서 무슨 인간의 무슨 삶의 교훈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실패한다.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강당이 바로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4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이 되신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못 만난다는 것. 그 왜 예수한테 안 와요? 생명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를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쓰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함은. 잘못 들었어요. 2장 1절부터 3절. 어째 좀 이상했어. 자,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3절.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왜 묵상해야 되느냐? 거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아담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아담은 지금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대기를 보지 말고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지 말고 그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여기 기드온, 그리고 구약의 많은 수많은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 예수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생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 예수를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녕 이거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라.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무슨 뭐냐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왜 구약이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수건을 뒤집어 쓰면 앞이 안 보이죠. 뒤집어 쓴 것처럼 벗어지지 아니하느냐.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를 통해서 보면 풀어지는데 예수를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답답한.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왜 어렵다고 하느냐? 예수를 못 만나니까. 할렐루야. 구약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아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예수는 누구에 대한,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장차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는데 그 소요리문답 그 제 1번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목적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거기에 소요리 문답의 문답서에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31절 죄송해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지었다고요? 영광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이사야 44장 21절에 보시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실 때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요 이거를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 대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제가 공부를 제 스스로 했어요. 그때 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예수만을 알기를 원했어요. 난 세상을 알기보다는 예수만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 아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의가 있죠? 기쁨이 있죠? 그죠? 승리가 있죠? 아멘?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영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역사예요. 그러니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그들에게 공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공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예수만을 위해 살겠고 예수 때문에 너무 감격했는데 저의 마음이 죽음에 대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상교육 필요 없다. 예수 믿게 하면 다 사상교육은 된다. 그래서 넘버원 예수. 제 인생의 넘버원 예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른 거는 없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육신적인 것 별로 없어. 오히려 더 좀 힘들게 한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예수. 이 예수만 붙잡고 가라. 여러분 예수가 답이에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위해 사셔야 돼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둘이 서로 육신적인 서로 사랑하고 저기 하지만 난 넘버원 예수야. 우리 사모도 나한테 그래요. 넘버원 예수, 둘째 당신. 여러분도 넘버원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답이고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이 읽을 때 무슨 육신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에 대한 예수를 발견하시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